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다른 피조물 곧 짐승과 다른 이유는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 곧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은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도 살아가지만은 잠시 그 가운데 멈추어 서서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철학자라고 부르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이러한 질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철학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인생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므로 그분의 하신 말씀 또한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원래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고생하는 불쌍한 상태에 현재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이 이 말씀을 알기 전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히 보낸 적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인생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성경이 세상을 향해서 그토록 평안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 또한 심령 곧 마음의 평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이 죄악된 세상의 권세자, 악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목자 되신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함께 동행할 때 얻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본래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유리하며 이토록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올 때 인생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심령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오는 참된 심령의 기쁨을 맛보게 되며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가까워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해서 우리는 그 평안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행복의 히브리 원어 토부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기쁘고 반가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행복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빼앗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상실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러한 심령의 근심과 불안을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보이는 어떤 물질과 지위를 통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잠시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발걸음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악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 나타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실족하며 근심과 불안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던 믿음의 옛 조상들이 어떻게 이 흑암의 세상을 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과 인생이 빅뱅과 수억 년의 그 진화의 세월을 거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자들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이 만들어지고 아담이 생겨날 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여기 이 증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은 모두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을 증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성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유, 곧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 아름답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 이외에 피조물 중 그 어느 것도 사물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자나 원숭이가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은하수를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나리자를 그릴 수도 없고 베토벤 교향곡을 작곡할 수도 감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그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물의 지도자로 왜 그렇게 인생을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이 땅과 하늘에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지으신 인간에게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며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곧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과 만남,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그 목적을 이루며 그로 인해 우리를 지으신 것을 아름답게 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로서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그 존재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충만하게 하신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땅끝까지 충만하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곧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닮아나감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욥기서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로마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우상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과 죄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를 불러내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부탁한 똑같은 사명, 곧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아담과 또 노아에게 했던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22장 11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곧 사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생명은 죄로 인해서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곧 새 생명, 영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이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한 성도가 하나님과 갖는 그러한 만남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그 경건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22절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도에게 만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에베소 1장에서 성도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사귀며 그로 인해 충만한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인생에 있어서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죄인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곧 모형과 그림자로 묘사했던 실체 되신 분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 복음의 실체이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죄로 인해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의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헤롯의 위협으로 어린 아이일 때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옛 세상을 홍수를 통해 탈출해서 하나님의 그 무지개의 언약 약속을 통해서 땅을 충만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죄악의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이르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며 유다 백성이 바벨론 곧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 수훈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죄로 인해 죽었던 심령 위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3절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을 내려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악한 자에게 억눌렸던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산상에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죄로 눌린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을 쫓겨나는 아담에게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약속되신 희생의 어린 양, 참 목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빼앗겼던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육신의 몸으로 친히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이제 성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도록 힘을 주시며 또 우리 안에 보혜사 곧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낙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인생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낙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던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리고 낙원을 지나 하나님이 태초에 예비한 새 예루살렘 곧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해 주시고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 그리고 죄인을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 곧 죄인을 위한 구원의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 곧 영의 부활을 허락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흑암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님께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고 땅은 그 종류대로 짐승과 생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빛과 생명을 내신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죄로 인해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바라본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의 영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며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성경으로 예수님을 안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가신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죄인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곧 믿음과 영생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 때 모든 비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과 낙원에 죄로 인해 그 나아갈 길이 막혔던 그곳에 생명과 경건의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영광을 받았는데 이제 그 영광을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런데 이 영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과 광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또 지금까지 감추어있던 은혜 중에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새 피조물, 새로운 아담이 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이제 새롭게 창조된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위해 이제 더욱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성전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비밀, 곧 죄로 인해 어둠 속에 그 비늘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어둠의 무지와 죄의 짐,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참된 목자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악한 자의 종노릇의 짐을 벗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늘나라의 새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생명과 경건, 곧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죄로부터의 아픔과 슬픔에서 용서와 위로를 받고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더욱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새날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이며 다가오는 앞에 있는 그러한 날들은 오늘보다 우리에게 더욱 복된 날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로 인해 아버지와 그 사귐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죄와 세상의 정욕을 더욱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성도인 저희일지라도 더욱 어둡고 악해가는 이 세상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부추기고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날마다 낭만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담대함과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